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세의 하나님 앞에 복받을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첫 번째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과 뭐 하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성도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과 역경 앞에서의 순종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명령에 순종했지요. 그러나 그가 역경을 당하였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역경을 당할 때에 괜히 순종했나봐라고 얼마든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경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온전히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랬고요. 이제 오늘은 크게 세 번째죠. 어떤 성도가 복을 받느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읽고 어떤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두 사람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다가 초림의 주님 메시아를 만났던 복된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그 두 분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35절에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을 내용은 첫 번째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관한 기사입니다. 시므온에 관한 기록인데요. 초림의 주님을 맞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초림의 주님을 성전에서 만났던, 그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시므온아,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성전에 있다. 올라가 봐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지시하셔서 빨리 가봐라. 그곳에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우리 시므온에 대한 성경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라기 시대 때부터요 40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던 암흑의 시대에 이렇게 별빛처럼 빛나는 신앙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다, 이긴 자다,
거룩한 씨앗이다. 그루터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어둠의 때에도 남겨두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의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 위에 성령께서 기뻐하며 그 위에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주의 그리스도,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주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 곧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던 그 메시아였는데 성령께서 시므온아 너는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 시몬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요. 왜?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자,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께서 감동했대요. 빨리 성전에 들어가 봐라. 그때 마침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 성전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암흑의 시대에 살면서도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복된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성전에 와 있을 때 성령이 빨리 성전에 가봐라. 가마 감동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자,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그 아기 좀 잠시 나한테 좀 내가 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라고 기도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게 하셨군요.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래요. 구원자래요. 그리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다. 와, 놀랍지 않나요? 이 시몬이 이 암흑의 시대에 살던 이 믿음의 선배 시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요. 생명의 빛이래요. 이방을 비춘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비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9장에 가면 이 빛이 어둠의 땅에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므온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3절 이제 예수님의 부모의 반응이 나오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죠. 자기들이 낳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에게 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 어르신이 이 아이를 안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이 아이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깜짝 놀란 거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성령의 가마 감동을 따라 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으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마 감동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령의 가마 감동이 있고 지시와 인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 메시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시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초림의 주를 맞이한 안나 선지자, 여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되게 많았대요. 이 선지자도 여자 이 할머니도 마침 그때 성전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36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결혼하고 7년 만에 가부가 되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84세가 된 이 할머니 여선지자가 뭐를 했다고요? 첫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둘째, 주야로 금식하며, 셋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던 이 남은 자, 거루터기 이긴 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같은 시간에 또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바로 초림의 주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만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내용을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이 두 사람이 초림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였어요. 특징이 뭐였다고요? 경건하고 의롭게 살며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 안나 선지자는 어디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여선지자에게 바로 예수님이 만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각종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은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 정해놓은 합격 기준점에 도달해야만 합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임용시험, 교사가 되는 이 시험을 임용시험이라고 하는데 시험 마친다고 아무나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그 원하는 그 해에 기준 점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합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법시험, 판검사 되는 이 사법시험에도 그 점수가 그 나라에서 뽑을 때 몇 명만 뽑겠다 그럴 때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한다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때도 아까 시몬과 안나, 유대인이라고 다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의 삶에 있어야 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까 시몬은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가 의롭고 경건하고 누구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만날 날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사는 그 기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 그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암흑기였던 거죠. 암흑기. 말라기 시대 이후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은 온갖 죄와 어둠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 메시아를 신부가 되기를 위하여 애쓰는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잠시 살펴보고 빨리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 복받을 자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누구? 시므온.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하신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악을 행해요.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 연락에 빠지는 것이 아담의 후손들의 속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열심이, 이 노력이 매일매일 없어서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몬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느냐? 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금은 보화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면 절대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라야 바로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25, 26절 우리 빨리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렇게 살면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 사람의 기쁨이 달라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몬을 우리 묵상하니 갑자기 이분이 떠오르지요. 이분의 삶도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었던 노아, 믿음의 선배 노아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홍수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특징은 똑같아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완전한 자라는 말은 흠도 점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의롭고 경건하고 완전한 삶에 이르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그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의 기쁨이 뭐니? 예,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너의 소원이 뭐니?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위로고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소원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복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뜨시고 앞에 보세요. 노아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 아까 의인으로 완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의롭다고 칭함받았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뭐와 뭐로 갈려져요?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져요. 특별히 가라지가 많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전에 우리 선배들의 시대는 어쩌면 알곡들이 더 많았는지 모르지만 이 가라지가 더 많은 세대가 바로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왜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는 많이 본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었을 때는 알곡 성도가 심히도 적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쭉정이들, 가라지들이 천지백갈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알곡이 제일 적은 세대란 말이에요. 이전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요. 정말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믿음 하나 지켜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안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게 어둠의 때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금식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하나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남은 자로, 이긴 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안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제가 풀이하기를 이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운 일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에 오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더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의 모습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때문에 기도하나요? 그거는 낮은 차원의 기도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자는 뭘 구하냐면 온전히 나의 뜻이 아버지 뜻이 되어서 생각도 말도 몸의 행실도 아버지의 뜻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내가 안겨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왔냐 묻거든 하나님 뭐 달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어제도 저는 또 산에 갔다 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가서 뭐 달라고 했게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했게요? 예.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싶고, 좀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묵상하며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냥 그렇게 묵상하며 그냥 걸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세상을 재창조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게 그냥 기도예요. 뭐 달라고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달라고 안 했는데도 이것저것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예,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의 팔을 펴셔서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근한 임재 속에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그냥 안겨있고 싶어요. 여기 왜 왔니? 왜 기도하니? 묻거든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애완동물이 언제 제일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먹을 것 달라고 막 뛰어올 때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언제 제일 사랑스러울까요? 그냥 무릎 위에 앉고 싶어가지고 자기 올려달래. 밥 시커 먹고 왔는데 막 올려달래. 올라오고 싶대. 그래 알았어 하고 무릎에 올려주면 막 행복해가지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 너는 나를 즐거워하는구나. 밥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저도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즐거운 거예요. 보고 있으면. 그러면서 많은 걸 배우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걸음을 걸을 때 뭐 해줄고 물을 때 하나님 뭐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인위적인 것들로 너무 가득 차서 그냥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고 조용히 그냥 혼자 하나님과 있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심령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고 형통의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아까 여선지자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복. 시몬과 안나처럼 살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시를 올려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믿음의 선배가 쭉 적어놨어요. 시편 84편 1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사람은 뭘 사모했다고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마음이 새약해졌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내 마음이 새약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 있나요? 심령에 있죠. 우리 심령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과 우리 10절에서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안나 선지자처럼 이 고라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궁전에서 성전에서 있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연락을, 세상의 여러 가지 오락을, 세상의 여러 가지 이것저것 즐거움들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내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수많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 가운데 다 부패하고 썩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변한 이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낸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세요? 너희들만은 살아났구나.
너희들만은 나를 알고 나를 찬송하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스바냐서 3장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도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대요. 즐거이 부르며가 먼저 아세요? sing입니다. 하나님이 노래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노래한대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면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흥겹게 노래하면서 막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흥겹게 싱한대요. 노래한대요. 너무 좋다 너희들 보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드려야 해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갖춘 자가 아니라 네 마음의 즐거움이 뭐냐 묻거든. 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의 보배가 되리라. 이 환난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가 되리라.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환난이 다가올 때는 그 어떤 것도 보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 때의 홍수가 온 세상을 덮을 때 그에게 돈이, 물질이 보배가 되나요? 큰 집이 보배가 되나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그 환난의 때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씩 안 느끼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폰에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 없었나요? 있었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근히 여겨주시는 때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꼭 안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래요. 누구한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보여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면 왜 언제든지 다가오셔서 기도만 하면 왜? 라고 달 옆에서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환난이 와도 그럴 땐 두렵지 않아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느껴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어쩌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진다고요?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안나 선지자, 우리 그분의 기도를 잠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기도자 안나 선지자.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왜 주야로 금식하며 왜 그가 기도했을까요? 뭘 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이건 달라요. 앞에 나오는 기도와 뒤에 나오는 간구는 다른 거예요. 뒤에 나오는 간구는 너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고요. 앞에 나오는 간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언어를 써요. 원어를. 다음에 제가 그 원어를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원어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임재를 구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고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손을 구해라. 이게 기도의 순서란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더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좀 계세요. 좀 일 좀 하고 갈게요. 선교 좀 하고 갈게요. 아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란다. 내 품에 와서 함께 있자, 그냥. 어머니, 아버지 좀 기다리세요. 제가 외국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1년이 지나고 10년 지나도 안 와. 얘야, 왜 안 오니?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좀 더 벌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때 부모님들이 오냐? 오래오래 돈 많이 벌어서 보내라 그럴까요? 돈 안 벌어도 좋다. 좀 와서 좀 얼굴 좀 보고 살자. 부모님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바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내 품에 와서 좀 안겨 있어라 좀. 그것 때문에 너희를 만들었단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드리라가 그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옆에 서 있어라.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 옆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비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들 뽑을 때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비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일꾼을 뽑을 때, 집사를 뽑을 때 이런 사람을 뽑으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믿음의 비밀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생활. 교회에 와서 우르르 같이 하는 예배 생활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기도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해라. 그런 사람이라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인정해주면 일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간절히 찾는 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의롭고 경건하게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말세에 복받을 자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인데,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는요, 제단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두 분의 이 모습을 다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 하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믿음의 선배 시몬과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 노아가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았듯이, 또 시몬과 안나가 초림의 주님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